며칠 전에 어느 분에게서 이렇게 시집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시집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구가 있었어요. 봄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분주해지면 오는 것이다. 이런 식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 기온이 정말 완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사랑이 좀 이 봄처럼 더 따뜻해지고 또 봄에 솟아나는 그러한 그 새싹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이 분주함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봄 햇살 가운데 더욱 행복한 분주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한 것은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또 일에 시작하는 것도 모든 일의 마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 봄의 분주함 가운데, 봄의 따스함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장담하냐 하면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그 동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내 어떤 경험과 내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했다고요? 누가 끝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조금 일을 이루기에 부족해도, 우리가 좀 어리석다고 해도, 우리가 좀 능력이 없다고 해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어떤 능력 있는 자, 지혜가 출중한 자, 힘 있는 자만이 쓰임 받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 역시 기대할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좀 부족해도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알파와 오메가,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따뜻한 격려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또 너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다,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성도들에게까지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지만 감옥은 감옥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5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실 살아가고 있는 존재,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복음 전파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기쁨이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죽을 고비를 통해서 그가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복음 소식을 전하기를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로 알았던 겁니다. 존재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그 것으로서 내가 복음 전파의 모든 삶을 걸었는데 이렇게 전 인생을 건 일에 너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하다. 기쁘다. 당신들과 함께 복음에 동역을 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당신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이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서 있음에 감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찌되었던 무슨 방법을 써서든 간에 그 일을 멈추지 않으려 하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발버둥이 감사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간에 걸쳐서 목사님들과의 사귐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 분의 각각의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입니다. 사실 연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하나의 표대를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연합하여서 온라인상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위한 교회 연합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입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히 동영상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양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제자훈련, 또 전도, 성도 간의 교제, 모든 교회의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한 해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4월 4일 부활주일 오후 4시에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교회가 부흥하면 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6절에 그 답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삶의 출발점, 어떤 성도의 출발점, 행위의 출발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출발점, 우리의 행위의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믿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열심을 다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내게 열심을 다하게 하는 힘. 그 동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어떤 열정이 영원히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작심삼일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인간적인 열심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바닥이 나기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깊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정말 착하고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시작했는가, 또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가능한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오픈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깊이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서 이게 죽게 하셨잖아요.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새로운 일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으로 끝내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그런 능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과 지혜,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이게 안테나를 쫙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확실한 믿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신변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데 기쁜 거예요.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기쁜 거예요. 비록 감옥이라는 제약 속에 몸이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복음의 진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면서 거칠애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순한 동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 전파, 그 사명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복음의 진보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하고 있었고 시작하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 전파에 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 기존의 방식으로 힘들어졌어요.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또 집회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복음의 진보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이 또한 감사입니다.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해 전에 목사님,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영상 예배를 영상을 송출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장비도 없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듣고요. 대전에서도 듣고요. 전주에서도 듣고요. 부산에서도 듣고요.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이 일이 강력한 그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동기는 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복음 전파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었으니까 죽을 고비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이 동기가 참으로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 여러분의 그 일의 동기가 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기가 참 중요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확실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소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에 복음의 진보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게 착한 그 일이잖아요.
그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삶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그러한 열정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 성공인 거예요. 동기가 확실하니까 나도 열심일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한 힘이 바울은 끝까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의 진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을 걸었잖아요. 그게 동기가 된 거예요. 그 삶의 동기가 된 거예요. 그 사명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사명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그 사명으로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위력적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열정으로 끝없이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 힘도 이 복음의 신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빌립보 교회가 어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정말 힘있게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진보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거룩한 소원, 거룩한 생각, 거룩한 동기들이 무럭무럭 삶 속에서 이렇게 피어날 것이고 봄의 분주함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위한 열정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역시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면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본히퍼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반대해서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쓴 시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한 능력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늘 끝까지 그 선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새로운 그런 복음의 진보를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삶의 목표, 복음을 위한 그 거룩한 목표 아래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론 직장인으로 설 수 있어요. 혹은 목회자로 설 수 있습니다. 혹은 학생으로도 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 다양한 그런 삶의 방식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 표대, 삶의 동기,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온라인 교회도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들을 할 때에 다윗의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복음으로 시작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복음으로 내 삶의 끝이 마무리되기를 소망합시다. 그 착한 일, 그 한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읍시다. 복음의 선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동기 가운데 끝까지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합니다. 그 주보 뒤에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